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제가 잘못 읽었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순간에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또 들은 자, 본 자, 경험한 자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또 반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속 개입이 있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들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성취될 때가 있죠.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를 알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것,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사갈의 영, 즉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될 때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선포하여 많은 자들을,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엔 사실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누구 생각나세요? 에서.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후손인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도 죽였던 사람인 것이죠.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오신 때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어딘가 봤더니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각자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하라.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하라. 황제의 명령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근데 성경을 봤더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곳에 대해서 이미 베델이라고 알려주셨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황제의 명령이 허용되어졌고, 그 허용되어진 명령을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이 허락되어 그 일들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큰 결정, 나라를 움직이는 큰 결정을 내렸을 때 그의 지혜와 능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신 결과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유대 땅에 온 이유가 있는데 한번 2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이방에 있는 박사들이 왔어요. 얼만큼 여행을 하고 왔을까? 대략 800km 이상 여행을 하고 유다 땅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이방인이 왜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축하하러 왔을까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나라의 어떤 고등 관료이거나 그럼 이해하겠지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자리를 보던 사람들이 굳이 800km라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을까요?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어떤 별을 보고 저 별은 유대 땅에 오실 왕에 대한 사인이다. 왕의 오심에 대한 사인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별자리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각 별이 어떻게 돌고 언제 만나고 이런 것들 다 정해놓으셨죠. 사이클을. 그 사이클에 따라서 별이 움직이는데 어떤 별을 보고서 그때 이 박사들이 저 별은 유대 땅에 올 메시아 왕에 대한 별이구나, 사인이구나라고 확신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왕비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왕비가 나온 것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운데 나왔으니까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한 부부의 이야기, 그 안에서 나온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고 800km라는 긴 여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 말이 안 되는데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죠. 유대인이 왕이 나셨으니 경배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올 거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800km라는 먼 거리를 가도록 만드셨고 그곳에 가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유대인의 왕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먼 거리에서 이방 땅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별을 볼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이 긴 여행에 쏟아붓는 그 결정,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저 유대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대요.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들은들 뭐 하겠습니까? 800km 오는 동안에 나을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가면 만난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때 별자리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일이 있었죠. 서로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는 별자리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냐면 854년에 한 번씩 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오셨다고 추정되는 그 즈음에 바로 이 별자리의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별자리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854년에 한 번이 있는 별자리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겠어요? 뭐 그런 기록이 있은들 남아 있겠습니까? 854년 전의 일이 남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별자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확신하고 저것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평생 동안 들은 적 없고 본 적 없는 그 관찰되는 그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왕의 별이다. 보러 가자. 확신했습니다. 이 현상을 확인한 동료가 말합니다. 다른 동료한테 야, 저거 보니까 확실한데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기 두렵다. 800km라는 긴 여행을 나 어떻게 혼자 가냐. 너가 이 일에 좀 동참해라. 사실 내가 말이지 돈이 좀 없다. 여행 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부족하다. 너 적금 든 거 있지? 그거 좀 깨라. 같이 좀 가자. 가서 우리 왕을 좀 경배하러 가자. 사람들에게 말해서 결국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정확한 몇 명인지 모르지만 두세 사람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주권적으로 세상의 일들을 움직이는 분이시죠. 동방에서 이처럼 박사들이 찾아오자 예루살렘 땅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3절 보실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 왕이 말하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 들은 적 있냐? 당장 확인해봐라. 가뜩이나 왕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내 왕권에 위협이 되면 정리하겠다 마음 먹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동합니다. 기대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와,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왔대. 그 얘기 들었어? 저 멀리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왔대. 그들이 하는 말 들었니?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왔다는 거야. 왕이 왔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차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잘 알고 있냐면 헤롯 대왕을 잘 알고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혹시 저 정신 나간 왕이, 저 미친 것처럼 날뛰는 왕이 혹시 우리의 왕을 죽이면 어떡하지? 가족도 죽였다고 다 들었지? 혹시 우리의 왕을 죽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소동해요. 두려움 때문에 소동하고 기대감 때문에 소동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소동한다고 써있는 이 단어는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소동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확인하러 온 박사들로 인해서 모두가 소동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언약의 성취에 다 같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자, 이 소동은 사실 하나님이 안 만들 수 있는 소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 수 있는 소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것이에요. 잠깐 9절 보실까요? 9절을 보면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온 이유는 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별을 보면서 그들이 저 별을 따라가면 왕이 있다. 저 별이 있는 자리에 왕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별만 쫓아서 계속 오는데 어느 순간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별이 왜 보이지 않냐면 토성과 목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태양과 가까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태양의 빛 때문에 이 별이 관측되지 않는 실제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은 오는데 별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고 있는데 이미 한 750km쯤 왔어요. 근데 별이 사라진 것이에요. 어떡하나요? 돌아가나요? 아니죠.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으려면 왕궁 가보면 되겠죠. 왕이 났다고 하니까 왕궁 가보면 되겠죠. 그래도 왕의 이야기인데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왕궁 이야기니까, 왕의 이야기니까 왕궁 가면 듣겠지, 헤롯 대왕 찾아가면 듣겠지 하고 간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안내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를 조금만 잘 조정하셔서 그 별이 계속 보이게 하셨다면 이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마 조금 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예수님 만났을 것이에요. 조금만 더 그 마음속에 시간이 당겨졌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아마 조금 더 단축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별을 감추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이방의 나라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보고 있고 듣고 먼 거리 이동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의 계획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경배하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 것이냐면 저 이방 땅에 있는 박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방법이 별을 감춤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그 별을 의도적으로 주님이 감추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소동할 정도로 듣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이 일을 알길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들의 그 인생의 한복판 가운데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어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동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너희들 좀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의 이 행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알려줄래? 사람들에게 선포할래?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주님은요,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세요. 내가 했다. 그러니 성경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지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보여주길 원하세요.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런데 직접 하실 수 있죠.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실 수 있지만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이 꼭 입을 빌리세요. 누가 가서 이 이야기 좀 전해줄래? 누가 나의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누가 나의 구속의 이야기를 전해줄래? 하며 주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계획들, 숨겨놨다가 들춰내는 그 계획들을 세상에 누군가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 혼자 갖고 있어야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너네는 몰랐으면 좋겠어. 모르지, 나만 알아. 그런 걸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너도 알아라. 몰랐어? 알려줄게. 몰랐어? 알려줄게. 와봐. 들려줄게.
주님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나의 이야기 속으로, 나의 계획 속으로, 나의 경험 속으로 초청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세요. 그 계획에 초청하도록 선포할 사람, 이야기할 사람, 말해줄 사람, 전할 사람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오늘 초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리길 원하세요. 주님이 혹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이에요. 야, 세상에 오늘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한 일들을 세상에 알려준 사람들이 있네. 너가 그 일 해줄래? 진짜 고맙다. 너희들이 입을 꾹 닫고 있어. 내 마음이 참 답답한데 너가 그 일을 해준다고 너무 고맙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너가 내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너무 고맙다. 주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유대 땅에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지식,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란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몰랐어요.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몰랐어요. 때, 시간을 몰랐던 것이죠. 이런 거죠. 복권을 사서 당첨됐는데 자기가 당첨된 줄 모르는 거예요. 해외에서 직구해서 그토록 기대했던 물건이 내 집 문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나? 그거 정말 내가 큰맘 먹고 산 건데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식은 있는데 때를 분별을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보실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헤롯이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죠. 대제사장을 모읍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죠. 야,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지 확인 좀 해봐라. 어디서 났는지 확인 좀 해봐라. 태어났다는 것은 알았죠. 그런데 어디서 난지를 듣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사들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모르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야, 너희들 성경 잘 알지? 성경 잘 알지? 왕이 왔대, 왕이.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한번 성경 좀 들춰봐라.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나? 여기 신기한 표현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죠. 박사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 박사들은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이 헤롯 대왕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그동안 들었던 지식들이 막 회전되기 시작하죠. 왕이 왔다고 하고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찾아봐라. 다시요.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럼 왕이 어딨냐고 물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 좀 해봐라. 헤롯이 이 박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왕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그 왕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죠. 이 사람들 정신 나갔나? 내가 왕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헤롯 왕도 이 박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고 그렇다면 이걸 누가 알까? 나도 모르는 그 이 왕,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서 나는지를 누가 알까?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알겠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 다 모으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왕의 미션이 떨어지자 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막 찾아봅니다. 서로 얘기하죠. 야, 어디였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서인가? 예레미야서인가? 시간을 다투면서 이 헤롯 대왕이 조금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다혈질이고 사람도 막 죽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찾는 겁니다. 어디였지? 야, 빨리 확인 좀 해봐. 사람들이 마음을 졸여가며 숨지기고 그 답을 찾는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딱 깨달아진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떠오른 것이에요. 다들 한숨을 돌립니다. 살았다. 이 헤롯 대왕의 명령 수행 못하면 큰일 생길 수 있는데 이거 풀었다.
그때 대답을 했던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고을이란 말은 사실 없고요. 이는 통치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온 통치자가 지도자가 작지 않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도자들이 성경에 해박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맞다. 아, 나도 그 성경 읽었어. 나도 그 이야기 알고 있어. 맞아. 정확하다. 야, 너 잘했다. 똑똑하다.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실 조금 마음이 아파요. 무엇이냐면 헤롯 왕의 명령은 정신없이 찾고 집중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헤롯 왕의 명령에 반응하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행하신 일도 보지 못해요. 사람 왕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그의 말에는 벌벌 떨며 그의 말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낼까, 그의 미션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정신없이 찾고 일을 하고 움직이지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은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은 갖고 있었는데 카이로스의 때를 몰랐던 것이에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영적 통찰력, 지혜가 없을 때, 없는 사람들은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사갈 지파에게 주셨던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분별하는 지혜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적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해외 나갔다가 비행기 타면서 환승할 일이 있었어요. 환승하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공항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승은 뭐 다른 공항 이 공항 나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공항, 그곳에서 제가 정확하게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광판을 봤더니 비행기가 떠나기 직전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분명히 환승하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왔고 그 비행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가 이미 도착해서 사람들 다 탔고 게이트가 닫힌 상태였던 것이에요. 일단 달려갔죠. 막 빨리 달려갔습니다. 가서 문 좀 열어달라. 나 티켓 있다. 나 이 비행기 내 비행기다. 저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가족들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 타는 게이트가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전에 받았던 티켓의 게이트를 보고 그 앞에서 언제 우리 게이트 열리나 이러고 있는데 안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게이트가 바뀌어서 다른 데서 이미 열렸고 사람들 다 탔고 사람들 비행기 타고 떠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환승하는 곳에서 해외에서 그것도요. 동네 말고 환승하는 해외에서 결국 한 대 놓치고 저희 거 놓치고 다음 거 놓치고 그 다음 거 타고 갔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때를 못 맞췄어요. 여기서 타면 된다. 알고 봤더니 지식도 틀려 있었죠. 지식을 갖고 있어도 비행기가 언제 오고 언제 떠난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면, 비행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지식 갖고 있었고 티켓 갖고 있어도 나에게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저희가 비행기를 놓치고 그 두려운 마음, 해외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음 비행기는 어딘가 탈 수 있는 곳이 물어서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대를 놓치고 이제 두 대째 기다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햄버거도 먹고 있는데 영어로 앞에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park, Kim, O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말로 이런 뜻이죠. 자, 박씨 나오세요. 김씨 나오세요. 오씨 나오세요. 지금 이 비행기에 자리 있습니다. 아까 예약하셨죠? 박씨, 김씨, 오씨 오세요. 해외에서 그런 거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 이름을 부를 줄 알았지 박씨라고 부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김씨, 오씨,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부른다는 게? 제 이름을 불러줘야죠. 한국에서는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 햄버거 먹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 박씨인데 알고 봤더니 저희를 부르는 소리였던 거죠. 그것도 못 들었으면 또 못할 뻔했어요. 결국 그거 잘 듣고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이 야 니네 부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들어봤더니 저희를 부르더라가 박씨, 김씨, 오씨 불러서 제가 그 비행기에 타고 갔습니다. 그 게이트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게이트에 있었어요. 지식은 있는데 분별이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돼서 결국 못 탈 뻔했지만 타게 된 것이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에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세를 분별하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성경 조금 읽어보셨죠? 말씀도 조금 들어보셨죠?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그 지혜가 임하면 드디어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유대 땅의 왕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며 사인을 보며 800km를 떠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던 그 결단을 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면 먼저 강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면 이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때가 궁금해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때는 언제인가, 여호와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럼 이것은 언제 일어나, 주님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의 때를 찾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찰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나온 그 때와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를 누구나 원하고,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리에 서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자녀에게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800km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800km예요. 8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인가 500km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거리라고요. 800km요. 그 거리를 자동차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낙타 타고 동물 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막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강도의 위협이 항상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행을 할 때 생명을 걸고 어떻게 그 길 가겠어요? 사실 지식으로 여러분 안 되거든요. 때를 분별하고 안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과 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박사들, 또 누군가요? 누구요? 헤롯 대왕. 또 누가 알았죠? 교회의 지도자들.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죠?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지식을 갖고 있고 때를 분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지식과 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구속사를 어떻게만 막아볼까? 야, 저 왕 어떻게만 막아볼까? 그 생각을 했죠.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배할까, 예배할까 생각했고,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때를 분별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구속사 좀 막아볼까, 그 생각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때를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식과 때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식과 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 자리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사단의 충동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이들을 전부 죽이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단이 충동질을 합니다. 헤롯 대왕의 마음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동시에 역사하냐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식과 하나님의 때가 분별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동참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단의 틈탐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막는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그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의 때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어일으켜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때에 순종하게 되어 구속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세요. 때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내 안에 아쉽지만 사랑이 좀 부족하네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있는 그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세상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온 세계의 시선이 지금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열왕기상 15장이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의 이야기.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의 때에 성경에는 평안이 처음부터 있었고 또 중간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까지 하나님 다 막는 건 아닌데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작동되어 전쟁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땅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찾고 있을 것이고요. 그 땅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그 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그 땅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쟁 멈춰야죠. 멈추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사의 이야기를 봤더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께 돌아갈 때 그 땅에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땅에 전쟁이 멈춰서고 저 유대인들이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저 땅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그 기도 한다면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야, 이 군산 땅에도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땅을 위해 기도한 자들이 있구나. 나의 때를 분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할 때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때를 분별하여 순종한 자들이 있구나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들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온전히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시면서 이 밤 주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